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청소년부 율동팀 연습하고 예배를 참여했는데, 오늘 또 기도할 때 싹 빠져나가면은 혼내려고 그랬더니 우리 얌전하게 앉아 있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희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어쨌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이제 다음 주에 또 2박 3일 동안 열심히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또 수고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먼저 은혜 듬뿍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또 다른 교회 또 주로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이 함께 많이 참여하는데 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분이세요. 엄청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형통할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앞선 내용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도 알고 궁핍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비천해도 좋아,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병들어도 좋아,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연약함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나를 미련한 가운데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요. 그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았던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쁨이 있고 막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지금 편지를 써가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왜 감동이냐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여실히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을 향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돕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에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막 용기를 얻고 이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 마음으로 또 주의 종을 얼마나 또 사랑할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교회, 짠한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짠하잖아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참여했다라는 단어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어떤 일에 참여했다고요? 매임과 복음에 대해서 변명함과 확정함과 이런 모든 일에 다 나와 함께 참여했다. 누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부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건 좋은데, 앉아있는 건 좋은데 졸면 안 돼요. 이 귀한 시간인데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목사님 좀 볼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뚫어지게 쳐다봐요. 아이돌은 아니더라도 그래야 은혜가 돼. 뚫어지게 쳐다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감옥에 찾아온 일이 없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쫓아다니면서 도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온갖 괴로움을 성도들이 같이 당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비천에 처할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비천에 처해 있었고 내가 배고파할 때 너희 성도들이 나와 함께 배고파하고 있었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바로 그 자리에 함께 돌을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여하다, 나와 함께 참여했다는 이 참여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본 걸 참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정말 동업을 하는 관계인 사람을 참여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정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감옥 옆에 있는 거예요. 정말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길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 옆에서 같이 돌을 맞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내가 쓰러질 때 같이 쓰러져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참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그래서요, 절대로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바른 태도와 바른 모습들은 말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뭘로 하는 일이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그 가르침이 좋고 그 말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해야지, 너 사랑해라, 저 사람 사랑해라,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있어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참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현장에 정말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없었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감옥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성, 지금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받는 그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들이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통틀어서 보면 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행동은요, 내가 진정한 물질의 헌신이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내용은 사실 앞부분에서 이미 다루었고 헌금에 관한 부분, 왜 헌금을 하는 것이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일인지, 내가 굳이 거길 가지 않더라도 헌금을 하는 그 사역이 왜 사도 바울에게 나의 고난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헌금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도 사역이라고요. 사역. 내가 나와서 열심히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사역이라고요. 우리의 일이라고. 우리의 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부흥하는 시대는요, 반드시 풍성하게 헌금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풍성하게 헌금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이는 부흥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그것 또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빌립보 교회는 얼마만큼 확실한 후원하는 교회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에게 그들이 헌금한 후원금을 그 손에 쥐어주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후원하는 헌금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오도록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후원한 헌금을 받아가지고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있다. 너희들이 헌금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풍족한 줄 아느냐. 정말 여러분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이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후원한 일은요, 다른 교회는 그런 예가 없어요. 다른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고 헌금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만 후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풍부합니다. 내가 풍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물질로 열심히 도와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쓰여진 그곳이 헌금을 드린 그 사람의 손길이 지금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헌금이라고요.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요, 그냥 돈을 드렸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선가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주께 드려진 그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사역이라고요. 사역. 그리고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성이에요. 원래 표현대로라면. 예?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여러분 참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잘못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어요. 잘못 들으면.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잘하였다는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에게 헌금한 그 헌금은 사도 바울이 손에 쥐어졌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풍족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됐고 사도 바울의 큰 위로가 됐지만 그 헌금은 누구한테 드려진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보다 감사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 정말 정말 잘한 일이에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왜요? 누구에게 준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면 전부 다 목사가 가지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절에 시주하는 건 다 주지 스님이 가져요. 주지 스님 마음이에요. 그냥 시주돈에 있는 거 푹 집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절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도 그래요? 목사 마음대로 헌금 봉투 하나 갖다 써봐야 어떻게 되나? 바로 목사 옷 벗어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어떻게 목사가 마음대로 그 돈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재정을 집행하는 모든 각 기관의 부서장들이나 회계나 돈을 만지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이 마음 아니겠어요? 내 부서라서 내 손에 쥐어졌어도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이 드려졌을 때는요, 그 헌금이 드려진 그곳에 헌금을 드려진 그 사람을 통해 너무너무나 잘한 그 일이 어디에선가 주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헌금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받아서 교회 재산을 증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족하게 가졌던 그 모든 헌금들이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재물, 이게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구약시대에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뭐 곡식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재물은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그 생명을 죽여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비둘기를 죽이지 않고 재물로 드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소를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죽여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의 의미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꺼이 내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야 하겠으나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돈을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향기로운 재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시라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향기롭게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드리면 돈을 이 향기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50,000원짜리가 올라오면 막 50,000원짜리 향기 하나님 이러시냐고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런 향기는 안 나요. 그러나 드려지는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생명의 향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고요. 그래서 향기로운 재물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는 헌금인데,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요, 모든 걸 말하는 거, 11조, 감사헌금, 뭐 주정헌금, 선교헌금 다 포함해서 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정말 내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때로는 헌금을 준비를 못해서 예배하는데, 그죠? 그래서 못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헌금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까워서 못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헌금 생활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의미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게 무엇을 우리가 도적질하는 거냐면 돈을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는 내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내 생명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요,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을 할 때마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 생명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결국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헌금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이겠어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헌금을 드리는 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기는 목사님을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결국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 결국 헌금을 드리는 건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누구 위함이에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헌금에서 하나님이 좋긴 하겠지만 하나님 위할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나를 위함이에요. 결국은.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해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더 무엇인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탁탁 털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 하러 하는 이야기? 뭐 하러? 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을 위하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말하는요, 이 풍성한 열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헌금한 빌립보 성도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라는 표현은 그들이 헌금한 것에 대하여 마치 그 당시에도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풍성한 열매라는 단어는 그 당시 말로 이자를 쳐준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자가 붙어가지고요, 점점 번성한다, 점점 많아진다, 이런 개념의 의미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헌금한 너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결국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는 아주 풍성한 이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내일부터 돈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를 50%씩 쳐준다고 생각해봐요. 돈 안 맡길 사람 있어요? 안 맡기면 바보지. 돈 탁탁 털어가지고 전부 다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100만 원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를 50만 원씩 준대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럼 은행에 안 맡기겠냐고요? 그냥 다 털어서 다 맡기죠. 다 털어서.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너희에게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이 말은 너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자를 쳐가지고 아주 번성하도록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근데 어떡한 대로? 잘 보세요. 그 풍성한 대로. 여기서 그 풍성한 대로는 누가 풍성한 대로예요? 예? 하나님은 원래 풍성하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원래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풍성함 대로. 믿습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본 역사가 없어요. 저는 물론 잠시 방황기가 있긴 했지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알아요. 또 교회에서 또 헌금하시는 분들도 웬만한 분들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헌금 잘해서 망한 사람 없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헌금을 잘해서 망한 사람 없어요. 근데 헌금 제대로 못하다가 망한 사람은 많이 봤어요. 헌금하는 일이 누굴 위함이라고요? 결국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결국 내가 풍성하면, 내가 하나님께 풍성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에요. 내가 풍성한 게 좋아요? 하나님이 풍성한 게 좋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풍성해봤자지. 우리는 우리는 풍성해봤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 헌금을 잘한다는 이야기는요,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헌금이 많아도 풍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헌금이 아주 적은 것인데 풍성할 수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또 옆구리 찌르지 마세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물론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는 분이시지만 헌금하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풍성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 쫀쫀한지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계산해가지고요 막 쫀쫀하면요 하나님도 쫀쫀하게 하면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늘 돈이 문제고, 많이 가졌어도 다 돈이 부족해서 시달리고, 많이 가졌는데 늘 돈 하면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 분은 분명 헌금이 문제인 거예요. 헌금 생활이 문제인 분이에요. 내가 정말 적게 있어요. 나는 정말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늘 돈 때문에 힘들어요. 없으니까. 늘 돈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좀 짜증이 나고 늘 돈 해요. 이분도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헌금 생활이 문제예요. 헌금 생활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많이 주셨는데 그냥 넘치는 대로, 그냥 풍성한 대로 나누고 베풀고 헌금하고 하는데도 걱정을 안 해요. 뭐 잘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나는 정말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고 별로 없는데도 돈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오히려 없는 게 행복해요. 없는 게. 오히려 없어서, 그냥 없어서 조금만 드려도 엄청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없어서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 이런 분은요 없는 가운데 헌금 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부자 아니에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적게 가졌다고 가난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부욕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는요 먹을 걱정 한 번도 안 했어요. 배고픈 걱정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으니까. 물론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 좀 불평은 했지만 배고플 걱정 안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기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따고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요 점점 빈궁해졌어요. 점점 가난해졌다고요. 가난해졌다고요. 먹을 걱정해야 되고요. 전쟁 걱정해야 되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요.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길 원하실까요? 빈궁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풍성하길 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 곧 사역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가 그렇게 바르게 헌금 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다 나를 위함, 결국은 다 나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은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